언젠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어느 날 TV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자연스럽게 입에 침이 고이게 됩니다. 아, 먹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입에 침이 고이게 됩니다. 이 뇌 속에 있는 신경 체계가 기억 저편에 있는 그때의 그 맛을 떠올리게 해서 침이 고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뇌 속에 세망신경계라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이 1초에 1억 개씩 밀려오는 그 자극에 대한 정보들을 다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초고속으로 분류해서 중요한 것은 저장하고 하찮은 것은 삭제해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망신경계는 상상과 현실을 똑같이 취급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침이 고이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힘이 솟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뇌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바꾸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살이 빠진 저의 모습을 제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의 몸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상상을 잘 안 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나의 새로운 모습과 그 변화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현실이 변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야곱의 태도는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설명되어집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야 할 상황이 되었고 그로부터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보냈고 또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더 보내게 되면서 레아도 얻게 됩니다. 이동안 야곱은 첩과 아내들을 얻게 되고 자식도 낳게 됩니다. 고향에서 다시 돌아오라라는 그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어떠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늘 이 고향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이 라반을 섬기기로 한 그 모든 기한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도록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섬기는 14년 동안은 그야말로 무에서의 생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라반에게 왔었고요. 또 품삯 없이 라반의 가축을 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라반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가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현실은 라반에게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도록 보내주십시오. 야곱이 내 고향 나의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야곱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고향 땅에 갈 수 없는 처지였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14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라반의 가축을 치면서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그래도 일가를 이루었고 뭔가 이룬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아직 라반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라반에게 지금까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길 위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라반은 야곱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했음에도 야곱은 열심히 라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올 때 그의 이미지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간사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지만, 그가 라반을 섬기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그러한 간사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진정으로 라반을 섬기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라반 당신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반의 재산 변화가 야곱이 온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반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사실 라반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라반의 입에서 나온 그의 말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깨닫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점을 쳐서 알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라반은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이 있는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라반이 야곱을 인정하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라반은 그의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야곱에게 자비를 구하듯이 네가 나를 불쌍히 여기거든 그냥 내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 대단하신 여호와라고 마치 그 신앙을 축혀 세우기는 좀 못해서 그냥 야곱의 알량한 그 선한 양심에 기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야곱이 있어야 자기의 재산이 더 늘어나니까, 어떻게든 야곱을 보내지 않아야 자기가 더 부유해질 수 있으니까 그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라반에게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야곱이 보여준 모습, 창세기 30장 이전까지 야곱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사실 별반 우리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욕심 많고 간단한 거짓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인간적인 면모들이 참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그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지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데에 그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과 자신에게 하신 언약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귀를 기울였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의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가로챘고 말년에는 애굽에서 여생을 마감하면서도 이 가나안 땅의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여호와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더 큰 성읍이나 비옥한 지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나로 당신을 떠나서 더 큰 도시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더 비옥한 지역으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다면 브엘세바로 가려고 했을 것이고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면 그렇게 가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는 세겜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신앙적으로 화려하지도 않고 성공적이지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죽어서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야곱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속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년의 고백처럼 온몸으로 인생의 모든 풍파를 맞아낸 현실 속에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하는가를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다시 한번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 본문을 읽어보면 라반이 이제 드디어 야곱에게 이제 일한 만큼의 품삯을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이제 일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챙겨주랴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그 밭의 주인이 일꾼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받기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딸들의 남편입니다. 사위인 것이죠. 이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가족과 같은 존재이고 자기 동생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마치 한 명의 일꾼을 대하듯이 내가 내게 얼마를 챙겨주길 원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라반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말을 바꾸고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에게 품삯을 정해라라고 얘기하는 것, 야곱에게 되게 이게 선처를 베푸는 것처럼,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야곱에게 계속 내 곁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챙겨주잖아 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그냥 내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에게는 나는 너에게 정해진 품삯만큼만 딱 챙겨줄 거야 라고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는 필요하지만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너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될 하나님의 자비도 내게 필요하지만 나는 너에게 공정하게 네가 일한 만큼만 나 딱 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참 야비한 속셈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 이야기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야곱은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돌아설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독립할 재산을 모아야 했던 것이죠. 아직 또 그의 아내와 아들조차도 라반에게 묶여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자기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 빼앗겨버릴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라반과의 그런 계약이 모두 끝나버린다면 야곱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뭔가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만일
라반이 제안하는 것처럼 노동자의 품삯을 받게 된다면 그 대가족을 이끌고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야곱이 마주한 현실은 라반이라는 간사한 인물로 인해서 더욱 험난하고 마치 자신이 뿌려놓은 덫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계속 놓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야곱은 가장 현실적인 인물로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저 문제가 터집니다. 저 문제가 해결될 듯 보여지면 이 문제가 터지게 되죠. 계속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하더라는 것이죠. 평생 일하고 돈을 모아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야곱처럼 현실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며 신앙 또한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도 신앙은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우리의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과 현실 속에서 여전히 줄타기 하고 있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현실을 쫓아갔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을 하기까지 수많은 계산과 묘안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립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반을 안심시키고 그가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수락하도록 하는 겁니다.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품삯으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 정상적이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은 변종이거나 열성이기 때문에 그 개체수조차도 작은 그러한 종류들입니다. 그렇게 나는 건강하고 잘 나와 있는 거 말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즉 흠이 있는 것만 내가 챙겨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라반에게 안심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품삯보다 이것이 만약에 많았다면 라반은 그렇게 안 했겠죠. 그냥 내가 품삯 주고 말게 라고 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품삯보다도 훨씬 작게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라반은 오케이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는 계략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라반도 야곱 못지않게 얄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수가 되게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까봐 미리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여지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 다 빼돌려 놓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이 야곱이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들, 그래서 그의 결정과 방법들이 무조건 옳은 것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만 이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그가 처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만 해라고 결정하고 있는 거기에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땅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고 그와 그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기의 시신이 그곳에 장사되기까지 그는 그 언약의 땅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요. 라반은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얼룩무늬가 있고 점 있는 것들을 골라내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미 그 싹을 먼저 치워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라반은 그것조차도 주기 싫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가 하면 라반도 어떻게든 안 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보여집니다.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함께할 자신의 딸들조차도 나는 모르겠고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게 너무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그는 눈앞의 이익에 눈먼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략을 짰다면 라반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도 라반이 뒤지지 않을 만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 와중에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몫을 챙깁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에 그 내용들이 잘 기술되어 있죠. 결국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막 야곱이 실행을 합니다. 마치 야곱의 계략이 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점 있는 것이 나고 이렇게 했더니 아롱진 것이 나고 마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그거 아무 효과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이 만들어 놓은 나뭇가지 때문에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룩이 있고 점 있는 수컷과 교배를 해서 그렇게 새끼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6년 동안 야곱은 같은 방법을 계속 썼고 심지어는 더 튼튼한 것을 가지려고 다른 방법까지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대결에서 결국엔 야곱이 이기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6년 동안 야곱은 매우 번창했고 마지막에 43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이지요. 야곱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머리를 잘 써서 자신이 계략을 잘 짜서 내가 이렇게까지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1장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아무 효과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시는 축복은 참 부러운 일입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복을 누리는 것도 큰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간사하고 자만한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걸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에게 그럴 만한 의로움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에게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나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수시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야곱의 삶의 방향은 그가 처한 험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라반은 삶의 방향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자녀 교육과 노후 이런 준비를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는 것은 바로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향에서 어렵고 힘든 세월을 견디며 일가를 이루고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강렬한 열망이
열악하고 손해가 되는 계약을 바꾸어서 성공의 기회가 되게 하였고 불리한 조건을 번성의 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상상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변화도 그 사람이 가진 꿈과 비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일, 그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설계도를 보고 우리가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좀 더 온전히 향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한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시작된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도 차고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번창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